자, 한 주가 벌써 흘러갔습니다. 오늘 벌써 9월 24일인가요? 그렇습니다. 2023년 9월 24일. 시골의 풍경은 지금 눈이 누렇게 지금 벼가 익어서 무르고요. 아마 추수가 지나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을 추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10월 3일까지인가 이어져서 연휴가 자그마치 6일인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미리 광고하면 다음 주는 예배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동영상이 올려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절이 있어서 가족이 와 있어가지고 영상이 못 올라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돌아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명절 되기를 미리 인사 말씀으로 드리고요. 이사야 강의 그 15장 오늘 그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5장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미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압에 대한 멸망 그 경고인데 모압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내용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15장은 이사야 15장은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할애해야 되겠죠. 그 15장을 하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맞닥뜨린 대표적인 나라들이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에서 세일산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서 족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세일이라든가 세일 지경이라든가 이 모압은 우리가 좀 더 마음에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지역에 이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신학자들이 그동안 전하해온 바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직선 거리로 가면은 일주일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무 강한 족속들과 부딪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겁을 먹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을 그런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회로 해서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걸렸다 하는 그런 그 설을 얘기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이제 신학시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면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만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주일 과정 아니면 하루 과정 그거 할 수 없어서 안 하셨던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14장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생각한 그 뜻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신으로는 모든 것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을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길 길을 주셨잖아요. 항상 이길 방법과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진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가고 그들은 어디에 허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그런 묘책이 다 거기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 아니하셨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뜻하셨는데 누가 그 길을 막아요? 못 막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느냐 하는 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려 하심이었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모압이나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산지 세일산 같은데 이런 곳에서 그 하나님이 그들과 조우하고 맞닥뜨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 돼요. 우선 이제 세일산 에서의 그 지경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비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에서와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조우해서 전쟁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내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창세기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요. 출애굽기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으니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냥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 출석하는 그 자체. 그래서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교회에 나가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가족들과 부딪히는 싸움, 이거 싸움도 안 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싸움은 지금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가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바로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전반적인 것이 성경에 다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농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내게 접목시켜서 그걸 풀어보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에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겠네. 에서가 있고 에서의 동생 야곱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세일산 지경을 받아서 이제 에서가 살았어요. 근데 이 야곱 족속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야곱 족속은 애굽으로 내려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누구부터 지나가다가 에서의 세일산을 여기서 이제 조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비켜서 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죠. 결국은 큰 충돌 없이 그렇게 가요. 자, 그래서 지금 에서와 야곱은 창세기 17장인가? 25장인가? 25장인 것 같으네. 25장 두 국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항상 내게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살면 야곱은 죽고, 에서가 죽으면 야곱은 살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따지면 이건 육신이고 이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또 마음이고 이건 영이다, 이렇게 두 번으로 이제 갈라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 갈라볼 수 있어요. 육신만을 놓고 보면 육신적인 거고 마음적인 거고, 이건 하는 영적, 이건 외적이죠. 외적으로 보면 이걸 내적으로 보면 마음이 에서고 영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받을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항상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아수르가 나왔고요, 바벨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나와서 지금 앞에서요. 이게 이제 14장에서 언급된 멸망 경고를 받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는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이 이제 아수르고, 바벨론은 유다,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 이제 블레셋은 주로 이제 사사시대에 많이 이제 힘들게 했죠. 사사시대에.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들어서고 하면서부터 이제 블레셋이 그 기가 많이 꺾이죠. 특히 그 다윗 때부터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같은 것이 상당히 그 곤욕을 당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되죠. 특히 다윗 때는 좀 속된 말로 쪽을 못 쓰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좀 시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다시 또 등장하는 게 이제 모압이잖아요. 지금 15장에서 모압이 등장하는데, 이 모압은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출애굽에서 모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동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압이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왕위에 있을 때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군에 오는 것을 저주해서 그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저주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큰 사람들, 그 나라에서 대신들을 그 수십 명씩 모아서 예물을 가지고 첫 번째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아서 안 가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내요. 그래서 가긴 가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는 이름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 발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이 아주 협소한 길로 들어가가지고 발람을 벽에 부딪혀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하는 상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그 요청에서 가긴 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행하는 행군 대우를 보고, 이들은 정말로 군대 중에 군대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 그 14장에서 행오라는 말 나왔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행오라는 말은 뭐냐면 군대가 행군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세집화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법궤를 메고 뭐 회장을 메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있었고 이렇게 족속했단 말이에요. 맨 앞에 가는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 사자로서 이제 사자길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런 그 행군 대오를 보고 주변국에서 이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예화된 군대는요 행오가 일서질서정예네. 그러니까 군기가 꽉 잡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그 행오 대열만 봐도 지레 겁을 먹고 전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도 그 자기 나라의 창건일이라든가 뭐 그런 날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그 군대들을 훈련시킨 모습을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올해는 뭐 행사를 한다는 것 같아요. 좀 앞당겨서 한다는 것 같은데 얘기가 이러한 것이 바로 그 행오를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앞서가는 부대가 뭐고 그다음 뭐고 길을 보면 그 마크를 보면 아 저 부대는 어떤 부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저 부대는 주 화력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규모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주변국에서 아직까지 이런 군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간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겁을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경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자기 나라 그 지경이 쑥밭이 되겠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해져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주변에 전혀 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앞에 세일 지경, 에서의 지경 세일도 얘기지만 세일도 하나님이 그들과 충돌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냥 지나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최대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충돌이 적게 해서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들어서 신학자들이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족속과 부딪히면 그들이 뉘우쳐서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서 길을 우회해서 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 뜻으로 와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서와 세일산 이것과 모압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금 나와 함께 뭐 동거한다고 그럴까? 동행한다고 그럴까? 뭐 이런 족속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지나가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목표는 딱 하나잖아요. 가나안에 가는 거, 아버지 보좌까지 가는 거,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세일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냐, 모압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냐, 아수르와 같은 존재는 무엇이냐, 바벨론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냐, 블레셋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일들이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 지금 블레셋 있어도 지금 블레셋 나라가 없어요. 지금 바벨론 아예 나라 자체도 없어요. 아수르도 없어요. 그리고 모압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다 누구나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십사라고 이사야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가장 주변 열국이 많이 나온다고 이미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럼 그 나라들 다 배워서 뭐 할 거야, 지금. 있지도 않은 나라고 옛날 건데 뭐 할 거야, 그거 알아서. 그러나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라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대강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모압에 관한 얘기를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런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5장 1절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서 그 알과 길이 나오는데 그 모압의 도시 이름이에요. 지경이에요. 그 알 계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타주알 다갈 오리아 그거 아니에요. 지방 이름이다. 지방 이름이다. 아마 여기서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그런데 이 알과 이 모압 길 이것이 아마 큰 도시일 것 같아요. 왜냐면 큰 도시가 망하면 더구나 또 그 수도 있잖아요. 수도가 함락하면 그 나라도 사실 망한 거잖아요. 수도가 멀쩡하더라도 왕이 붙잡히면 그 전쟁은 끝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왕이 잡혀서 저기면 끝난 거예요, 전쟁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큰 지경을 얘기하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성읍도시니까, 큰 성읍이 있죠. 자, 2절 보면,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이렇게 됐어요. 거기 저 2절 보면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이거 산당에 올라갔던 얘기는 지금 길과 알이 지금 망했잖아. 그러니까 산당에 올라갔던 게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말은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산당은. 그래서 아마 산자가 들어가니까 산에 있는 집, 이렇게. 그런데 실제 산당이라는 건 산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지어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산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신을 모신 곳이에요. 사실은 신을 모신 곳, 여기가 높은 곳이에요. 왜냐면 당시에는 그 왕정들이 대체적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이 신전에 가서, 산당에 가서 모든 것을 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시드선 같은 경우에도 나라의 그 일련이라든가 또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조상의 그 묘에 나와요. 묘라고 그러죠. 조상의 묘에 가가지고, 조상들의 무덤에 있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정성 들여서 죄를 지내고 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지구촌의 열방이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조상의 묘에 나가서 그 나라의 안녕과 질서, 이런 것을 기원하고 빌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데가 산당이에요. 그래서 왕이 무릎 꿇고 부복하는 게 여기 산당뿐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고 수염을 깎았으며, 이렇게 써요. 이 유대인들 족속, 히브리인들 족속은 이 머리털이라든가 이 수염을 굉장히 그 큰 뭐라고 그럴까, 위험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민다든가 수염을 깎는다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 상태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수염을 밀었다는 건 수치 중에 수치예요. 여러분들 그 역대기에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모압이니까 모압 때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이 다윗과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 삼손이 그 모압 여인과 그 연애를 했죠. 그래서 삼손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옥에 갇혔죠. 왜 오해하셨어요? 자기 애인이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말했죠. 그 힘이 머리에서 난다고 해가지고 딜라일라가 저녁에 잘 때 머리를 싹둑 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묶어놓고 이거 끌러봐 근데 못 끌렀잖아요. 해봐 근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옥생활을 할 때 애꾸눈이 된 상태로 옥살이를 할 때 머리가 길어서 궁전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머리털이라든가 수염이라든가 그 정도로 크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 그 랍비들 아직도 또 턱 좀 기르고 안 깎잖아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자,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옷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이랬어요.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이 지붕이 뭐 우리가 여기 보면 배로 몸을 동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굵은 배로 몸을 동했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미 너희가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굵은 배옷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굵은 배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사야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사야가 죽고 일어나지 못할 병에 들었을 때에 그가 굵은 배옷을 찢고 통하는 그런 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래서 옷을 찢는다면 배옷을 찢는다면 회개를 말하는데 그만큼 뭐 통분이 있고 열이 난다고 그럴까 우라증이 난다고 그럴까 속이 터진다고 그러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헤스본과 4절입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더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이제 모압이 멸망하니까 제일 먼저 겁먹을 자들이 누구예요? 전투에 바로 투입될 전사들이 가장 먼저 겁을 먹겠죠. 주요 도시가 다 함락되고 멸망하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부르짖고 애통해도 가장 두려울 자는 바로 전투에 직접 참여할 자들이 더 두렵겠죠. 그런 장면이 지금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5절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글레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힐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리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요한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물이 마르고 풀이 마르고는 실제 물이 마르고 풀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떨어져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그 나라가 지탱이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아니면 세계에서 지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 대통령도 없고 행정부도 없고 고인사들이 다 무너져서 없다고 해봐요. 미국이 미국의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이 뭐냐면 물이 말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르짖으니 리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 물이 없다는 얘기는 통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이라는 것이 그동안 에레미야나 창세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 물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지휘권이 사라졌다, 이것이 물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하면 물이 마르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면 바로 그 나라의 희망과 새로운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도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을지라도 거기에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비전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있어도 똑같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게 솟아나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이 자라나요? 비전이 없죠? 아무런 약속이 없다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쥐의 처자가 쓰러지면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도 봐도 지금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흔들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기네들의 정권을 다시 찬탈을 할까 안 하는 그런 지금 모략들이 많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들어서서 얼마 안 돼서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죠. 이거 굉장히 몰상식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대통령이 탈락되고 탄핵되고 타락이 아니라 탄핵되고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으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백성들이 많지만요. 이 종교가 정치적으로 전혀 결별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왜 목사가 정치 얘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라가 안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특수 정치 체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 좌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승만도 박정희도 다 잘못해서 그들이 다 일본의 일본의 앞잡이고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데도 우리가 김일성 사상화 됐다 그러면 기록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나 계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성경이에요. 주체 사상이 북한에서는 성경이라고. 성경 위에 주체 사상이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종북 주사파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하면 정치와 기독교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요. 자, 옆으로 좀 갔는데 물과 청청한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건 이제 살 수 있는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런 얘기는 지경을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버드나무가 있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을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사선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월남평화 때 70 몇 년이야? 76년인가 75년인가 그 월남이 폐모할 때 그 비트포플이라는 보트피플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그 들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피난민,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하는 이런 모습. 우리나라 같으면 1.4.5태 때 함흥인가 어디 흥남 부두에서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다음에 그 열차가 내려올 때 뭐 층층으로 쌓아서 내려올 정도로, 그때는 객차가 별로 없고 화물차 도로 다니는 그런 때잖아요. 6.25 때. 거기에 아주 층층으로 이렇게 쌓아서 오는 이런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파키스탄 이쪽 그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보면은 그 열차에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여러분들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얼마나 크게 이렇게 징치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압을 왜 그렇게 징치하셨는 것은 앞에 말한 것 같이 아무런 자기들과 상관도 없는데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말은 나를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이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이게 이제 그만큼 희생이 많다고 해야 되겠죠. 희생이 많아서 피가 가득하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우리가 더 큰 바알을 보내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물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6절부터 해가지고 또 물이 어디에 나와서 8절에도 나왔네, 9절에도 나왔네. 디몬 물에는 이렇게 디몬 물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하면 이쪽 지역이 다 사막지대잖아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줄 젖줄이라고. 이 젖줄이 피로 이렇게 물들고 하나님이 화를 해서 강물을 말리고 이 물을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의 생존권이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뭐예요? 먹거리잖아요. 육신도 우리나라 같으면 주식이 쌀이고요, 영적으로는 예수의 피와 살인데, 쌀과 하나님의 피와 살이 없으면 우리가 영과 육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물이라고도 했고 떡이라고도 했고 포도주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여하튼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2절에 가서 그 물이라는 것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물이 곧 사상이라고, 이념이라고,
하나님의 이념, 하나님의 사상이냐 세상의 사상이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을 나누었다고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누는 역사가 바로 뭐예요? 창세죠. 그래서 분화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분화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분화예요. 분화. 나눠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눠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 대로 뭉뚱그려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거 혼잣물이잖아요. 그 혼잣물을 혼잡된 것은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빼고 순산은 순산으로 빼내야 되잖아. 우리가 이것을 금속으로 말하면 죄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화라는 것은 죄련이에요. 죄련돼서 죄련된 순금속만 다시 합쳐지는 것이 우리는 창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 금이 그냥 나오나요? 그것도 정금 나오잖아요. 정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이런 열고의 모든 사상들을 빼어내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현재 뭐냐면 이것이 재련이에요. 이것을 빼내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남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물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고 검도 되고 뭐 다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다. 치료는 광선의 약도 되고요.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모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그럼 모압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모압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압은 하나의 말씀 그냥 본문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모압이에요. 하나의 말씀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본문 그대로 남아있으면 모압이라고. 이걸 다 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아진 집단들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냐고 사람 보기에.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예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이 물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이 들어온 말이 뭐냐면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가 예배냐 하는 거예요. 뭐가 예배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닐 때 또 내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 목사들이 얘기하는 예배가 어디냐면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뭐 그러고 다시 이제 말씀 증거 시간으로 들어가죠. 말씀 증거 이전에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과정까지를 예배로 알아. 그럼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고 이런 것은 그냥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예배는요, 찬송 기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가 그럼 참 예배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예배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그 시간이 예배라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가 뭐라 그래, 모함 여자한테. 모함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 모함 여자는 사마리아인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는 나오잖아요. 곧 이때가 누구야?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야곱 우물에 물 들어온 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가 곧 이때라고. 그
그게 예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가 예배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거 이거 예배 아니라고.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그릇 닦는 거야. 그쪽들은 기도원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전에 그릇을 닦읍시다. 그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그릇 닦는 시간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습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혹시 갖는 사람이 없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럼 진짜 예배가 뭐라고요? 진짜 예배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다면 그날 예배 공친 거야. 사실은 그게 공친 거야. 찬송 아무리 잘하고 기도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사실 기도와 예배는 같은 단어 같은 뜻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와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물이 많으면, 즉, 하나님의 생명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가 안 돼요. 다 말랐는데 뭐가 있어?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15장은 간단히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압 얘기는 앞에 시작할 때 여러 번, 모압이 어떻다, 브레셋이 어떻다, 아수르 어떻다, 바벨론이 어떻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에 말씀을 참고해, 부족한 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1개나 사사기를 통해서 블레셋이라든가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한 15장에서 이사야 15장에서 본 모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출애굽까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 15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